네, 오늘 말씀은 리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인일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이 결혼식 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평생의 로망이기도 하지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혼인을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내는 첫 번째로는 우리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의 어떤 성서적인 어떤 교훈을 보자면 그것은 종파와 상관없이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또는 성결교회든 어떤 종파와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형의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음, 먼저 오늘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표상인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기도 하죠.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으로 태어난 독생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태어난 독생자였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죽음의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랐던 인물이었고요. 동일한 장소에 약 19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나무를 지고 올랐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저주의 짐을 진 아들과 불과 칼을 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 아들 하나님을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랬고 또 표상적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죽은 것임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 말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찔렀던 것을 찔렀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아들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서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깊이 찔렸던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들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삭은 번제의 제물이 될 뻔했고 또 친히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제물로서 번제하는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한 모리아산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 이삭은 20여 년 동안 성경 가운데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친히 그 사라의 장례식에서도 물론 참석은 했겠지만 이삭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20여 년 후에 다시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이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 2000여 년간 침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지금은 친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이후에 약 20여 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그의 아내 신부를 맡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십자가 이후에 침묵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혼인 잔치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부를 맡기 위해서 이삭이 어, 저물대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종과 예비 신부가 무사히 귀환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어,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단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비 신부가 되기도 하는 우리가 우리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를 지금도 염원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 그리스도의 아내의 표상, 그 첫 번째로 리브가는 친절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우물은 지금의 우물과 달라서 웅덩이 같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계단식 나선형 계단을 타고 깊이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를 마다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종 엘리에셀의 요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그 우물에 다시 내려가서 친히 물을 떠오는 그러한 친절한 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뚝뚝하고 또 무정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가 또는 자기가 무시당할 때에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대방이 어떠한가와 아무 상관없이 친절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즉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도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이삭이 상징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인 계급도 또는 혈통도 또는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러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아내의 표상으로서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서 신부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삭의 혈족이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혈족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그 본성 속에 마귀의 마음, 마귀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고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 가운데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족 가운데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마귀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씨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씨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근족 또는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귀의 본성과 이기심, 분노, 탐욕 또는 질투 또는 참소하는 정신 이러한 욕망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이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겨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리브가 그리스도 안의 표상, 그것은 자기 희생 또는 자기 포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자기 포기를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살의 청년 이삭과 120세의 노인, 얼마든지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포박을 당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할 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실 때 어, 3일 후에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었고요. 하늘의 미랄로 영원히 사망에 던져버린 것이었고 아, 아버지께서 아들이 버린 그 생명을 아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아들이 되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포기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동일한 그 신성의 생명을 이 신부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맏 형님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사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받은 생명과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그리고 불멸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을 주시고 또 귀한 유업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또 형제와 고향도 다 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고 또 표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효도가 아닙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혈족이었던 것처럼 룻기의 주제는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혈족, 하나님의 씨,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 룻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또 자기 친척들과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기 고향을 다 포기하고 버린 것처럼 룻이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이 두 여자는 큰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국경까지 오기까지 오르바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라고 했지만 국경에서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오르바는 그 고향으로 그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어려운 길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혈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온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혈족임을 나타내는가? 오늘 나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과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매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어, 오르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최후의 선택을 요청하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매일 룻과 같이 그 어미 나오미가 상징하는 성령을 붙여서 행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귀중하고도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앞날에 대한 기억도 없이 초라하게 그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미지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나온 룻을 있게 한 것은 오직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이 모습은 또 이 순간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룻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는 리브가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또 룻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특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여자가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버렸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혈족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여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그 어린 여인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그날 밤 가겠나이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도 어, 그 어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너무나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의 행위로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 매 순간마다 세상을 포기하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과 죄된 본성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삭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이삭과 같은 피를 가진 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랑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두 성품이 리브가와 룻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리브가와 룻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부모와 형제와 고향과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선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버릴 수 있는 우리 결단의 소유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리브가와 룻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또 애굽과 또 바벨론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귀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또 새롭게 거듭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지도를 따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